가정사역자이면서 상담가였던 하인즈 박사가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연구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자료를 직접 접한 것은 아닌데 전해지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제가 인용을 해봅니다. 미국의 전역에 결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결혼한 남자 70%, 결혼한 여자 60%가 남편과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에 빠져서 바람을 피웠다는 경험이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아내가, 남자는 70%, 여자는 60%가 바람을 피운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10여 년 전이죠. 결혼한 사람의 50%가 이혼에 이르르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글을 하나 읽었어요. 남편이 있다고 남편 말고 애인이 없는 여자는 장애라고. 어쩌면 그런 이야기를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알리는 포스터를 버스에다가 혹은 현수막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제가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동성애를 혐오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해가지고 광고를 떼게 하는 사태가 있었더라고요. 결혼했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불행하다 하는 거죠. 이미 예수 믿기 전에 결혼했거나 이미 지나간 과거에 이미 선택한 것을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이제 다시 옛 관점으로 되돌릴 수 없지만 아직 결혼하지 아니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성경적 결혼을 위한 5가지 공감대를 꼭 확인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영적인 공감대입니다. 영적인 신앙의 공감대. 가끔 보면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 때문에 영적인 공감대가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룩말이 다 똑같은 무늬 같지만 똑같은 무늬를 가진 얼룩말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놈이 그놈인데 얼룩말은 안 돼요. 그 무늬가 뭐가 다른지. 영적으로 통일감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성품의 공감대입니다. 성품. 성장하다 보면 성품이 달라지겠지, 좋아질 수는 있어요. 성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격의 바탕입니다. 개꼬리가 여우꼬리 안 된다는 옛말이 있어요. 성품. 세 번째가 감정적 공감대입니다. 감정적 공감대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악감정이든 아니면은 순감정이든 지나간 과거에 영향을 받습니다.
과거와 상처의 그것이 삶을 통해서 삐집고 나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가 복음 안에서 해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은데 상처를 그대로 가진 채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상처를 받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상처들을 부부를 통해서 치유될 수 있어요. 저는 결혼을 이야기할 때 인격을 치유하는 종합병원이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씁니다. 결혼을 통해서 서로가 다듬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의사소통의 공감대입니다. 의사소통의 공감대. 의사소통의 제일 중요한 건 경청입니다. 경청.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거죠. 꼼수를 부리기 위해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공감적 경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언어, 말을 할 때 공격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야기가 습관에 배어 있는 사람 참 힘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육체적, 성적 공감대입니다. 끌려야 돼요. 조건이 좋아서 그 사람의 학력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데 끌리지는 않아. 그래서 살다 보면 끌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을 선택하면 불행해집니다. 이 다섯 가지가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데 제가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섯 가지 가운데 네 개는 갖추었는데 한 가지가 안 갖췄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라.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좋은 사람이라면 10년이라도 기다려라. 서두르지 마라. 차라리 결혼을 포기해야지. 그러지 마세요.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노력하면 돼요. 날 때부터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거 갖추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성장하면서 은혜 안에서 나는 결혼해서 그 사람 바꿀 수 있어. 꿈 깨세요. 자기도 못 바꾸는데 어떻게 남이 바꿔요? 제가 이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끌림이에요. 그 끌림의 한가운데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향한 이끌림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아가서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모교에서 저희 담임 목사님의 영향을 제가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저희 목사님이 출애굽기 아가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하나 쓰셨어요. 옛날에 활자로 이렇게 찍은 건데 지금은 그 책이 없습니다. 정식적으로 출판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목사님께서 아가서 강해를 참 즐겨 하셨어요. 새벽 시간에 특히. 아가서는 유대인에게 미성년자 읽지 못하는 금서입니다. 성인식 할 때까지 아가서를 못 읽게 했어요. 그만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개혁주의에서 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로 아가서를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 얼마나 감미롭고 은혜가 넘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사랑의 고백이 진솔하게 들어있어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혹은 내 암사슴, 내 암노루, 이런 표현들이, 아주 낯간지러운 표현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향해서 망대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준마와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아가서 안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다양한 찬사, 칭찬, 고백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보고 싶고, 목소리 듣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나서 아기가 품에 안겼을 때 얼굴을 비비고 뽀뽀를 하고 만지려고 그러고 품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끌림이 있어요. 오늘 아가서 2장 14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가자. 지금 보니까 벌써 개나리가 꽃망울을 터뜨리고 산수유가 노란 꽃을 터뜨렸고, 벌써 범은산에 가보니까 솜털 사이로 하얀 목련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더라고요. 꽃피는 봄날입니다.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남자가 자기는 일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제가 설교할 때만 이야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여행 가자고 안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리고 아내가 꼭 이 홈쇼핑을 사면은 중국산 값싼 걸 샀는데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중국산을 안 산대요. 너무 좋고, 이태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1000명이 넘게 죽고 난 뒤에 이태리 명품 사달라고 안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른대요.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 마스크로 입을 틀어막아서 잔소리가 없어서 좋다고. 어떤 여자가 남자를 만났어요.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는 집도 있고 승용차도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뭘 해줄 건데? 그때 이 남자가 씩 웃으면서 마스크 2박스 있거든? 그랬더니 집 있는 남자 버리고 그 남자한테 왔대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바뀌고 생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고 난 뒤에도 언제 또 이런 일이 있을지 알 수 없어서 아마 집집마다 마스크가 생활 필수품으로 틀림없이 자리 잡을 것 같아요. 아마 한 집에 최소한도 이제 요때 지나고 나면 마스크 값이 내려갈 때 한 집에 아마 한 50개씩은 준비해 놓을 것 같아요. 언제 또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으니까. 가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14절에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 사랑, 내 어여쁜 자가 바위 틈에 숨어 있어요.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요.
왜 숨어 있을까? 수줍음이 많아서. 수줍음이 많아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얼굴을 들이밀고 나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이 남자가 솔로몬 임금이고 자기는 양치는 여자예요. 신분이 달라요. 내가 전양반을 만난다는 게 부담이 돼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만나기에는 나는 너무 초라해. 나는 너무 부끄러움이 많을 뿐 아니라 나는 지나간 과거가 드러내놓을 수 없는 사람이야. 상처가 있어. 수줍음이 많아서 자신을 숨기려 하고 있던,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피해 숨었든 어쨌든 지금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사랑이여라. 나 같은 사람을 향한 우리 주님의 지고한 사랑이여라. 나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기에 내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길래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피해서 숨어있는 나를 향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세종왕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하여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아마 한국교회가 이번 주를 정점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를 활성화할 거로 봅니다. 이번 주 오늘 주일 70%의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한다고 하는 그 보도를 제가 교계에서 봤습니다. 선제적으로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했더니 교회가 알아서 교회를 폐쇄했다는 표현을 쓰고 예배를 포기했다는 표현을 써서 굉장히 교회로 하여금 불편하게 했어요. 교회를 폐쇄하다니 무슨 표현을 해도 그렇게 경박한 표현을 하고, 교회가 예배를 포기했다니 교회가 예배를 포기한 거예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어떤 도지사 혹은 시장들이 연락 와서 위협적으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드렸고 6.25 전난 중에도 예배를 끊이지 않았던 한국교회가 순교자의 뜨거운 피가 아직 식지 않았는데 위협적으로 교회를 협박하면 될 줄로 안다고 생각했다면 착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국교회 70%가 예배 현장을 다시 복구했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도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 다 방역했습니다. 다 소독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마스크 썼고 손 소독제 다 하고 들어오셨어요. 철저하게, 무모하게 그렇게 전염병에 노출시키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요. 내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는 나의 비둘기야, 내 목소리를 좀 보자. 한번 내 목소리를 들어보자. 그것은 내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내 온 목소리를 당해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몸은 내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이 움츠려 있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는 모습이라면 몸만 여기 앉아 있지 사실은 내 영혼은 여기 와 있지 않은 거죠. 주님이 우리를 찾습니다. 사랑이여라.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숭고한 사랑이여라. 나는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나로 내 얼굴을 좀 보자. 나로 하여금 내 목소리 좀 듣자.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시편 기자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어떻게? 목마른 사슴이 걸떡거리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지내다가 피해 지내다가 내 모습이 실체가 드러날까봐, 나의 지나간 과거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봐, 나의 지난 날에 실패했던 게 누가 알까봐 무서워서 숨어서 지내다가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드러운 사랑의 목소리, 나는 주님을 향해서 사랑의 고백 한번 해보지 못했는데 주님은 나를 향해서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암사슴이야, 온갖 찬사와 온갖 사랑의 목소리로 나를 찾아 나서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분주하게 살다가 두려움에 숨어 지내다가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내 영혼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 기간 지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표현보다 일상의 삶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자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그러면 여기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 그러면 신앙생활이 일상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거기서도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추구하자는 이야기예요. 시편 기자가 내가 더 이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분주한 직장, 분주한 삶, 먹고 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삶의 현장, 혹은 핑크빛 왜곡된 불장난에 빠져서 허탈한 게임에, 혹은 허상뿐인 꿈을 쫓아서 헤매이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봐도 손에 뭔가 쥐일 것 같은데 쥐이지 않고 잡힐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 내가 만약에 이대로 살다가 끝난다면 나의 죽음은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근데 그런 나를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너 혼자 가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휩쓸고 지나가는 자리, 무엇이 중요하던가요? 우리가 거의 한 달 동안, 아니 한 달이 뭡니까? 설날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설마 이렇게까지 무서운 속도로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갈 줄은 몰랐죠. 워낙은 교활하고 거짓말 잘하기로 유명하고 연극하기로 유명한 신천지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이 당하고 교회들마다 숨어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당하고 대구 경북 지역에 그 병원 하나, 병원에 있는 교회 11층의 병원 11층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확진자가 있었어요.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천지였어요. 끝까지 자기는 신천지 아니라고 했는데 보건소에 연락해서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 그 명단에 신천지 명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교회가 신천지 명단 밝혀라. 그래야 교회가 안전할 수 있다. 그래야 교회에 숨어들어 있는 신천지인들을 뽑아낼 수 있다. 명단 밝혀라. 지금 그러고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하는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면 안전할 줄 알았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가족들 모임에는 허물없이 나가면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나가면은 마치 금방 오염이라도 되는 것처럼 여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방역하는지 몰라요.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할지 몰라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내 영혼이 나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난 뒤에 내 영혼이 내 실체를 발견하고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난 뒤에 살아가기에 분주하고 미처 듣지 못한 내 영혼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니까 세상 근심 걱정에 휘둘려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내 영혼의 실체를 발견하고 나니까 내 영혼의 낙심을 보았고 내 영혼의 불안함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세속의 가치, 일시적인 화려함에 정신 팔고 살다가 쓰러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굶주리고 탈진해서 비틀거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해요. 내가 쓰러지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친구 관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겼던 직장이 아니라 든든하게 가지고 있던 재산이 아니라 내가 비틀거리고 쓰러졌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이 고갈되어 버렸는데 누가 나를 일으켜요? 예수 믿는다고 박해를 받고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버티고 견디고 이겼고 지금까지 왔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추풍낙엽처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행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오염될까 봐 행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영향을 끼칠까 봐,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 줄까 봐 자진해서 마음으로는 교회를 달려가고 싶고, 마음껏 찬송 부르고 싶고, 마음껏 기도하고 싶고, 외로움과 고독함에 지쳐있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눈물 흘리며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주여, 내 마음에 눈을 열어 주옵소서. 목마른 내 영혼 사슴이 신음을 찾듯 주를 잡기에 갈급하다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싶어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소망이 있다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가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한다고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의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우리가 소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떡 한 조각이 내 인생의 굶주림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잊어버린 소망을 회복시켜주고, 세상의 한 길모퉁이에서 기진맥진에 쓰러진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눈앞이 어른거리고 정신이 희미해질 때 주님 바라보아야 사는 거죠. 불뱀에 물려 열이 펄펄 나게 끓으면서 쓰러져 사선을 넘나들 때 무릎팍이라 기어서라도 밖에 나와 장대에 매달린 놋뱀 바라보면 살듯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 그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내 영혼의 신음소리, 내 영혼의 흐느끼는 소리 들을 새도 없이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며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르고 있는가를 느껴볼 새도 없이 세상 살기에 급급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절박한 현실 앞에 내 영혼의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점점 기운을 잃어가고 점점 쓰러져가고 점점 병이 깊어가는 나를 바라보면서 그보다 더 깊이 내 영혼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채 허적거렸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토록 바라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붙들려고 집착하며 뒤쫓아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그토록 진흙탕 속에서 뒹굴며 움켜쥐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주신 영적 정체성, 성경적 가치관, 경건한 도덕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잠든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시 한번 잠든 자리에서 일어서자. 아가서 3장 1절을 봅니다. 아가서 3장 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거기 세 군데 표시해 주세요. 밤, 침상, 마음. 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밤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밤은 시련과 울부짖음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침상은 쉬는 곳입니다. 안식을 얻는 곳이 침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침상에 누웠다는 말은 죽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었다는 은유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시편 36편 4절에서 침상은 죄를 도모하고 죄를 꾀하는 곳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 침상이라고 했다면 시련과 울부짖음과 고난 속의 침상이라면 안식과 쉬는 침상은 아닐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합을 이루었다면 그 침상은 온갖 죄를 짓는 음행한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했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의 깊은 밤에 빠져서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향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주님을 찬송하고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있다는 넋두리를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어요. 관념적 생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근데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이사야 58장 2절에서 우리에게 실감 있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즐거워하고 너는 나를 기뻐하고 너는 내 목소리를 좋아한다고 고백했지. 너는 내 말을 따라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했지. 너는 내 마음에 품었다고 이야기했지. 그래서 너는 금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그러나 너의 금식은 내가 역겨워서 받을 수가 없어. 왜요? 이사야 58장 2절에서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당한 정직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연극이었어요. 해보는 소리였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내 마음을 소원을 들어줄 거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침상에 누웠을지라도 내 마음으로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밤새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하였노라. 그러나 우리에게 어두운 밤이 있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올 때 밤에 건져내셨어요. 그 밤에 건져낼 때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 안에 있었고 어린 양의 고기를 양식으로 먹고 있었어요. 내가 죄악의 어두운 밤이 아니라 내 영혼의 깊고 깊은 어두운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다면 그 밤은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에요. 시편 77편 6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밤에 부르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시편 88편 1절로 3절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물은 내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 무덤에 가까웠사오니. 나름대로는 살아본다고 했는데 점점 더 재난이 가까이 왔고 점점 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을 때 주여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어두운 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을 때 비로소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 거기에 있어요.
내 영혼의 어두운 밤, 마음의 둥지가 무너지고 있는데 구호만 외치고 있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스치고 지나간 길목,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둥지가 둥지를 무너뜨리려고 기웃거리는 작은 여우를 잡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지 말고 주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7절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시편 42편은 시편 기자가 절망에 빠졌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내 영혼에 깊은 밤이 왔어요. 견딜 수 없었어요. 내 삶이 그렇다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나를 향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고 하는, 네가 지금까지 쌓았던 너의 바위 틈, 낭떠러진 너의 은밀한 곳에 숨어있는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야, 나로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네 음성을 듣게 하라는 주님의 그 음성이 아련하게 꿈 가운데, 잠든 가운데 아련하게 들리는 소리를 듣고 벌떡 잠에서 깨어났어요. 아, 주님이 나를 찾고 있구나. 주님이 내 영혼을 부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고 반응한 거예요. 오 주여, 내가 먹고 사느라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내가 숨어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향한 사랑이여라. 하나님의 사랑이여라. 그래서 주님을 향하여 몸부림치며 주님을 향해 갈급하게,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기까지 내가 생명 싹이 안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것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 눈물 섞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노라고 말했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었던 것을 비로소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온 마음을 다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서 빨리 종식되어서 온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즐겁고 이렇게 은혜가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자노님 오늘 기도할 때 기도했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서 이것저것 다 묶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보니까 일상에서 느꼈던 가족의 소중함, 일상에서 느꼈던 하나님이 주셨던 나의 일상에 주었던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 얼마나 죄스러웠던지, 우리가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어쩌면 그것이 은혜일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세계로 끝없이 퍼져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여 지켜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건과 현장을 보며 세 가지 각도에서 분석을 합니다. 하나는 선지자적 시각입니다. 회개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시는가? 선지자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제사장적 분석을 해야 됩니다. 병들고 신음하는 자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이 있어요. 뉴욕에서 소식을 들으니까
재택근무를 하는데 먹을 게 없대요. 뭘 좀 살려고 가보니까 벌써 다 사가지고 왔어요. 가게가 텅텅 빈 거예요. 해외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제사장적 관심으로 돌보아 줘야 됩니다. 라면도 한 박스 갖고 안 될 거예요. 한 2박스씩 보내줘야 돼. 햇반도 보내줘야 돼. 살려야죠. 제사장적 관심을 갖는 거예요. 사실 금년 아까도 광고했습니다만 6월 달에 칼렛 국제포럼 갖기로 해서 거기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행사 취소하고 1억 잡아놓은 예산을 대구 경북 지역 미자립교회, 임대료 내지 못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전액을 지원합시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어요. 그 1억이라는 돈이 우리 교회가 함께 이사로서 부담하고 있는 그 금액이에요. 얼마나 그 교회들이 힘을 얻는지 몰라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주는 것도 아닌데. 제사장적 관심입니다. 그리고 왕적인 관점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고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영국의 무너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 선교 파송해서 영국 교회 강단에 초라하게 슬리핑백을 깔아놓고 잠을 자며 기도했었는데 기도 선교를 한국 교회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구나. 제가 어제 우리 장로님들 카톡방에 이 글을 올렸어요. 장로님, 영국에 가서 기도하던 그 부르심을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강단에 기도 제물 돼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장로님, 앞장서 주세요. 사역자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사역자들 함께 갑시다. 우리 장로님들 7분이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할 때 이번 한 주간 동안 준비기도 하고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면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새벽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나 하나의 안전을 취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아니라 이 민족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세계가 이 문제로 신음하고 앓고 있을 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나 한 사람의 안전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내가 쓰러질지라도,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이 백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책임감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하루만. 어느 날 할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결정하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을 주시는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금식할 텐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하고 나 5일 동안 죽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음 주일날 어떻게 금식할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이 붙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실 거예요. 새벽에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주의 폭포 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고 주 앞에 가고 나니까 이전에 들리지 않던 주님의 폭포 소리가 들리고 이전에 들리지 않던 주의 파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몰랐어요. 먹고 살기에 급급하는 동안에 폭포 소리를 못 들었고 파도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근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 있다가 주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듯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주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폭포 소리가 들렸던가를 몰랐어요. 물 한 방울 없이 메마른 폭포인 줄 알았는데 얼마 전까지 저기에 폭포가, 은혜의 폭포가 얼마나 쏟아졌던가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얼마나 넘치게 요란하게 쏟아졌던가를 비로소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파도가, 기회의 파도가 한 번 밀려오고 두 번 밀려오고 세 번 밀려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서 그 기회를 깡그러니 다 잃어버리고 배를 만들어서 물가에 묶어 놓았던, 물때가 될 때를 기다려라. 파도 쳐서 물이 들어오면 배가 뜨는 건데 여러 번 파도가 쳐서 내 인생에 배가 떴었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기회 한 번 잃어버리고 두 번 잃어버리고, 그러고도 지금도 그게 뭔지 못 알아듣는다고 하면 해석한 겁니다. 이번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한 주간 동안 준비 기도하시고 다음 주간에 온 성도들이 함께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묶어놓은 내 인생에 배가 물 위에 뜰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내 영혼의 폭포에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가 쏟아지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